또 우리 건우가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건우의 생일 감사 예물도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지요. 네, 뭐 요즘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입시 문제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도 문제이지만 또 취업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요동치는 이 부동산 정책, 또 그래 이것 때문에 심란한 우리 국민들도 많습니다만,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 집은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일가구 또 다주택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다만 1주택이 없으신 분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집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쫙 펼쳐 보이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지요. 생각하기에는 끔찍한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찾아와요. 인생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고 고난과 실패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냥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래도 정답은 감사입니다. 그래도 정답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연연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노랑 머리도 괜찮고 보라색 머리도 괜찮아요.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만한 배짱도 없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나이 70에 보라색 머리를 했다. 이건 반석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뛰어놀다가 무릎이 까였어요. 약을 발라주는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풀과 나무는 흙에서 자라야 하고, 계곡의 바위들은 땅이 쉽게 패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세찬 바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강성과 내성을 주는 것입니다.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상처도, 때로는 좌절도,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제대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시험을 잘못 보았다고요? 누군가 사업이 실패했다고요? 누군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다 인생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정말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승리하는 기쁨과 환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죽음의 골짜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당신이 지금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렸나요? 속 썩는 말 못할 고민이 있나요? 회복이 불가능해 사업 실패에 시달리고 있나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노래가 있었죠.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다음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좌절과 실패, 역경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긴장도 있어야 되지요.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수송해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어가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항상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런던 시민에게 공급해서 큰 돈을 버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비결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탱크에 청어를 넣어올 때 청어를 잡아먹는 숭어 한두 마리를 넣어주면 청어는 숭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도망 다니다가 필사적으로 살아 런던까지 온다는 이야기지요. 적당한 긴장이 인생의 활기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적이 아닌 인생의 숭어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배우고 더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뻗어가도록 만듭니다. 훌륭한 세일즈맨은 판매가 거절된 순간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의 숙제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 고민되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거리로, 그 문제거리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경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좌절입니다. 그냥 팽개쳐버리는 좌절,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폭풍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값진 교훈은 대부분 실패와 실수 이후에 얻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했어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고 좌절감이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회사들, 실패의 과정이 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콜라가, 무색 콜라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색깔 없는 콜라.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 콜라 시커멓고 뭐 몸에 안 좋다, 좀 줄여 마시라, 먹으면 안 됐다 했더니 이제 사람의 그 눈속임으로 이제 무색 콜라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콜라는 까만 거지 하면서 안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비용만 수천만 원 날리고 나왔다가 없어진 무색 콜라가 있었어요. 무색 콜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살짝 색깔을 넣어볼까? 그래서 노란 콜라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도 기억나나요? 안 나죠? 네, 노란 콜라도 나왔었어요. 그것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케찹, 하인즈 케찹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근데 사람들의 그 시선을 자극하려고 무지개 색깔 케찹을 만들었었는데 그거 기억나나요? 무지개 색깔 케찹도 나왔다가 망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이 콜라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맛 콜라 그래갖고 섞어서 나온 적도 있었죠. 네, 그것도 망했습니다. 대기업이 망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겪어서 계속해서 성공해 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깊은 암흑의 골짜기를 말해요.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짜기는 헤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협곡이지요. 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와야 하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민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있나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양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통과하는 곳이에요.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무슨 수가 뭐냐? 그게 기도이지요.
어둡고 그늘진 골짜기를 넘기만 하면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 뭐 보험 처리해서 차값 물어주고 병원비 치료비 다 물어주고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타주로 이제 목회할 자리가 생겨서 타주로 이사를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나? 느닷없이 법원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왜 했느냐? 동승자인 자기 어린 아이가 귀가 먹어서 평생 불구자로 귀 안 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30년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0억 원을 내라. 50억 원.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이 편지가. 그러니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만약에 재판에 지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판이고 유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난과 역경치고는 너무도 힘든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지요. 제 아내는 그때 20대 중반, 저는 30대 초반. 뭐 사회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 끓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일생일대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판 날짜는 정확히 1년 뒤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년 362일 기도하고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저를 좀 보자 그래요. 뭐 간단하게 합의 보려고 하나? 좋은 일인가? 나갔죠.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다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쪽 변호사는 그 대답에 말려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상상해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위험한 거는 모른다고 하라. 네, 그런 주의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잘 인식을 하고 이제 적당히 사실대로 대답을 했어요. 알았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쪽 변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재판이 1년이 또 연기가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상대편 쪽에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지금 하면은 이 친구 돈도 없고 유학생이고 별 볼 일 없겠구나 해서 1년을 연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재판이 1년이 연기됐다는 것은 저에게는 무엇이 1년 더 연기된 거죠? 기도가 연기된 거죠. 저는 이 피 끓는 기도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젠 지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재판에 져도 좋으니까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났고 재판이 열립니다. 버지니아 주 고등법원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피말리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쪽 다 의사가 다 대동되었어요. 진짜 귀가 먹었다. 우리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재판이 진행됐는데 마지막에 오후 한 4시 반쯤 되어서 이제 재판이 끝나가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나요? 좌절의 골짜기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로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다닐지라도, 이 다닌다는 말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골짜기 안에서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를 만났지만 그 골짜기 안에서 또 내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유히 통과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지난 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시를 씁니다. 거기 있구나. 어두운 밤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죄악의 밤이 깊어지면 용서의 새벽이 찾아온다. 그리고 실패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인생의 역경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맨 밑에 있는 글씨. 자, 인생은 원래 그렇다.
죽음의 골짜기를 기도로서 넘어가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인생은 원래 그렇다. 죽음의 골짜기를 기도로서 넘어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파른 협곡과 이 재난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처절한 인생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됩니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내게 넘쳐납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나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화면 딱 한 면만 채우려고 이것만 준비해 왔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좌절과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상선이시고 바위이십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좌절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좌절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인도자 없는 세상,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상,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 상실의 시대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요. 완전하신 지도자, 맘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지도자, 흔들림이 없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만큼 내 인생은 견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이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은,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것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이끌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신다.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함께 하신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양의 특성상 그래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목자가 방향을 잡아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첫째,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둘째,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이 겁이 많아요. 작은 짐승만 나타나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갑자기 길이 좁아지고 언덕이 나타나면 양은 겁을 먹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장을 서면 양은 안심하고 따라가지요. 세 번째, 양은 기억력과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그냥 앞만 보고 따라가요. 쉽게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만 기억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양의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함께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따라갑니다. 이처럼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인생의 진리를 터득했던 다윗은 인생의 어떤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결코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이 어떤 그늘진 골짜기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자, 우리가 부르는 늘 좋은 찬송,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인생의 깊은 계곡이나 얼음산과 같이 넘지 못할 장애가 있나요? 그 앞에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또 한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역경의 골짜기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네,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라고 격려하고 있지요.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양이 참 무능한 동물 아닙니까?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목자가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보호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무엇?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세계에서 유명한 도넛 가게 하면 던킨 도넛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창업자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빌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가 72세 생일 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깊은 밤중, 위치는 호수 한 복판, 상황은 절망적, 심정은 불안초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칠흑같은 한밤중에 거센 풍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직접 찾아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절과 고난의 골짜기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주께서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 해고를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 때에 점점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지요. 교회에서도 봉사다가 손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좌절의 골짜기가 아닌 죽음의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요즘 어떤 역경의 골짜기에 빠져 계신가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두운 밤에는 새날이 밝을 것이고,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폭풍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실패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죽음의 순간들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는데 그분 선하신 목자와 착한 양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어떤 역경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골짜기만 넘어가면 푸른 풀밭의 행복이 당신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장차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여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